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한번 사랑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새벽 예배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성도의 마음. 성숙한 성도의 마음. 여러분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58년도에 시작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가 남긴 사진과 글들입니다. 이 해리 할로우 박사님은 동물 실험을 주로 하면서 인간의 애착관계, 애정관계, 정서적 관계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어미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서 아기 원숭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짜 첫 번째 엄마는 철사로 만든 철사 엄마 인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엄마였고요. 부드러운 헝겊으로 만든 헝겊 엄마 인형이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젖병이 달려있는 철사 인형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젖병이 없는 천과 솜으로 만든 부드러운 헝겊 인형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그리고 아기 원숭이는 몸을 솜이 없는 인형, 가짜 인형 중에 철사로 만든 인형을 향하여 상체를 기울이고 거기 안에 있는 젖병에 입을 갖다 대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철사보다 솜 인형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우 박사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짐승들은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모든 동물은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상담학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이론이었습니다. 인간도 어릴 때부터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따뜻하고 온유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DNA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의 유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창조 섭리 가운데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나도 부드러운 것을 흘려주기를 좋아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점점 변화되어졌고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우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점점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세계에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빼앗는 착취의 문화가 팽배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가짜, 사기꾼 같은 세리들에게 내 재산의 많은 것들을 세금으로 착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돌볼 수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피조물 만들 때 주셨던 인간의 본래의 속성인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을 닮으라고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있었던 창조 섭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세계에 불어닥친 전쟁과 기근과 또 어제 그저께 또 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국경지역의 분쟁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저는 마음, 사랑,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과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온유한 마음. 한문으로 보면 따뜻한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로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기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짐승도요, 사자 같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나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도 있고요, 양과 염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도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전투적인, 호전적인, 싸우는 걸 좋아하는 호전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목소리의 톤이 높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늘 싸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온순하게 자란 아기로서, 초등학생으로서, 젊은이로, 성인으로 쭉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어렸을 때는 온유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세상의 가치관, 마귀가 주는 가치관에 살다 보면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해지는 마음으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예로요,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뉴스의 화면들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망 있고 또 사회에서 존경받고 제자들에게 존경받았던 교수님들,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아주 훌륭한 덕망 있는 판검사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지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했던 그런 교수님들이, 판검사님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어떤 국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여당, 야당 서로 그 먹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 60년 동안 덕망 있고 또 사랑이 많았던 교수님들이 어느 순간 TV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 대학교 제자들, 대학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동물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요, 어느 순간 부드러운 마음이었다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런가요?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찮게 여겨질 때,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올라오죠. 얼굴 안색이 변합니다. 점점 부드러운 얼굴이 안 좋은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죠. 울그락불락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길거리에는 로마 군병들이 늘 창과 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게 태어난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 주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또 성령의 어떤 그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후에 다시 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는 바꿀 수 없는데,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서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많은 성경에서도 인간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 8번째 성령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동네에서 욕을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늘 아침, 점심, 저녁 사람만 만나면 늘 욕을 섞어서 했던 그 욕쟁이 할머니의 입술에서 욕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좀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는 그런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 오셔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또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흔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7, 80년 동안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굴 돌볼 수 있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판에서도 늘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자리 싸움이 늘 비번했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가면 늘 싸움 소리가 많았어요. 높은 소리가 많았어요. 큰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활성되어지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조금씩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싸움 잘하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입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했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아니면 당사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화가 생기죠.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화가 가라앉고 섭섭함이 가라앉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어느 순간 내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언어도 부드럽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힘들고 어렵게 살던 먹고 살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나 혼자 챙겨 먹고 내 가족들만 챙겨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고아들, 히브리파 고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초청해서 음식을 떼어주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변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모이고 고아들이 모이고 소외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돌봤던 거예요. 또 그 증거가 또 사도행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기록에 보면 7집사에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 충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구별하여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안수해주는 기록이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두 가지로는 안 되고 한 가지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그런 사랑과 온유의 열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초대교회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장인, 장모님에게도요, 따뜻한 사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누구 이렇게 하나 건사하고 누굴 챙겨줄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무더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작은 예수이고 성령의 통로이니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또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따뜻한 말, 또 집에 가서는 우리 지구역 식구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화 신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할 겸자와 겸손할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 성품은 겸손의 성품인 것이죠.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죄인 만들 때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비교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 저 민족을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종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끼리 1대1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소수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합니다. 원래 마귀의 속성은 이간자고 싸우게 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속성이 인간에 들어오니 다른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로마에 줄을 대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어떻게든지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세리라고 하는 공무원증을 받아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임으로 설정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개인 것으로 만들고 부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겸손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는 그러한 경쟁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DNA를 가지고 있고 교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에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아지지 마, 상석에 앉지 마. 청함을 받으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땐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끝에 말석에 가서 앉아. 이게 예수님께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어디 가든지 남들보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3년 반 동안 낮은 자로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 겸손의 능력이, 겸손의 에너지가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요 평안의 복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쉼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겸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쫓겨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내가 이 자리 뺏길 텐데 불안하죠. 근데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면요 더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고 하는 쉬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 1절에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어떻게 해요? 평안해.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에게 형통의 삶을 준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위해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해준대요.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형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1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이겨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큰 직장에 취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공부 못하는 자녀의 시험 답안지를 선생님과 짜고 빼돌려가지고 1등 만들어가지고 들통이 나버렸어요. 평생 그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엄마가 자녀에게 그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죄의 그 모습을 평생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자식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자식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세상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제일 많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부강한 경제 강대국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짜 가르쳐주고 또 물려줘야 될 어떤 진짜 좋은 성품과 좋은 인생의 가르침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너 교만해야 돼, 1등 해야 돼, 너 좀 딱딱해져야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마귀가 하는 반대 정신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내 이웃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선물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병든 몸이 변하여 건강한 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은 형통해질지어다. 직장과 사업은 날로 번창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 태양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이요 성령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을 작은 천국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